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언약궤를 탈취해 갔다가 그 언약궤로 인해 많은 재앙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언약궤는 더 이상 언약궤가 아닌 재앙의 궤가 되어져 버렸고, 마치 폭탄 돌리기 하듯 언약궤를 이곳저곳으로 돌려요. 그런데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 그들에게 임했고, 그래서 이들은 이것을 빨리 이제 이스라엘에게 돌려보내자. 그런데 또 돌려보내다가 또 죽임당할 수 있기 때문에 어찌할까 하다가 그렇다면 우리가 속건제를 함께 보내자. 그러면서 이제 금독종 5과 금쥐 5을 만들어 그것을 그동안 수레를 매보지 않은 암소 2, 젖나는 암소 2에다가 실어서 보내자. 그런데 이 암소들이 정말 곧장 곧장 이스라엘에게로 올라가면 이건 정말 하나님에 의한 것이고, 또 그렇지 않으면 이건 우연이 된 일이다. 이들이 이렇게 판단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더니 정말 이 암소들이 베세메스 길로, 큰 길로에서 곧장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올라가게 되어져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베스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이제 이 베스메스 사람들이 이제 그들에게로 돌아오는 언약궤를 보고 기뻐한 거예요. 이 언약궤가 돌아온 것이 이제 그들에게서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마치 다시 돌아온 듯하여 이들은 기뻐하죠. 이 베스메스는 어떤 성읍이라고 그랬어요? 이 베스메스는 레위 지파에게 할당되어진 성읍이었고, 그 가운데서도 레위 지파 가운데도 아론의 자손, 제사장 자손들이 머무는 그런 성읍이었어요. 그러니 이들에게 있어서 언약궤가 돌아온다는 건 얼마나 큰 영광이고 기쁨이 되어졌겠어요. 그래서 이제 수레가 베스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그 수레가 이제 베스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섰어요. 이 여호수아의 밭이라고 했을 때 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했던 그 여호수아가 아니라 그냥 이 당시 사람 여호수아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누군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베스메스 사람 여호수아고, 그의 밭에 이 수레가 서게 되어졌고, 그래서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이제 그 수레였던 것을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 레위인들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봄을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이 큰 돌 앞에 이르러 섰기 때문에 이것을 내려놓기에도 너무 좋았던 거죠. 그래서 먼저 일단 여기다 내려놨어요. 그리고 그날에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여호와께 이제 번제로 그 암소와 그 수레를 가지고 나무로 떼워서 이제 그 암소를 가지고 번제를 드렸을 뿐만 아니라 다른 제사도 드렸다. 주로 번제와 함께 드려진 제사는 화목제사예요. 그래서 아마도 화목제사를 드리며 이제 하나님과 화목함을 이들이 누리기 위해 드리지 않았겠느냐라고 추정을 하고요. 이렇게 되어지니까 블레셋 5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이걸 보고 이게 과연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라는 것을 이들은 확실히 확인한 뒤에야 돌아가게 되어져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제물로 드린 금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 가사를 위하여 하나,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 가드를 위하여 하나,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자기들의 제사장들이 말한 대로 그들의 주요 이 5 성읍의 방백들이 그 방백의 숫자대로 하나씩 금독종을 만들어 드렸고, 또 18절에는 드린 바 금쥐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놓은 큰 돌에 이르기까지 5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런데 금쥐는
그냥 5방백의 숫자로만 드린 게 아니라 이 언약궤가 머무른 그곳까지 이르는 모든 성읍들이 전부 다 하나씩, 그래서 더 많이 이것을 드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그 돌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그 돌, 언약궤를 내려놓고 그 금 보물들을 내려놓은 돌이 오늘까지 있다. 이 오늘까지라는 건 이 지금 사무엘상이 기록되던 그 시대까지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까지가 아니라 이게 기록될 때까지 분명하게 있는 이 모든 것이 역사적 사실이다라는 것을 이 사무엘상의 저자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지요. 그냥 그들이 어떤 설화적인 신화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분명하게 역사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 그래서 그들이 드린 이 모든 것들에 대해 구체적인 개수를 기록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걸 내려놓은 돌도 오늘까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괴짝처럼 이제 떠넘겨지며 언약궤가 베세메스 이스라엘의 지경에 돌아오게 되어져요. 그렇다면 이제 이 언약궤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궤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왔다 여긴다면 언약궤는 곧 하나님의 영광과도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 언약궤에 대하여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게 마땅합니까? 바로 경외심을 가져야 돼요. 경외한다라는 말에는 어떤 의미도 있다 그랬어요? 두려워한다는 거죠. 바로 이 언약궤를 두려워할 수도 있어야 되고 또 이 언약궤에 대한 경외심을 갖고 이것을 정말 주님의 율법대로 올바르게 대해야 되는 거예요. 경외심을 갖는다면, 두려움을 갖는다면 이 언약궤를 정말 율법의 방식과 방법대로 대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 4장 5절, 6절, 19절, 20절을 보면 항상 이것을 옮기고 이럴 때 이 언약궤를 함부로 쳐다보지 못하도록 이 성소의 덮개로 덮고 그 위에 또 천을 덮고 그래서 이걸 잘 보호하고 보존하고 옮겨야 되는 것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을 정말 조심히 다루고 어디에 두는 것이 마땅한지 이런 것들을 따라서 보관하고 보존해야 될 텐데 이들이 어떻게 해요? 19절에 보면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이걸 들여다봤다는 거죠. 함부로 볼 수도 없었어요. 덮어서 보존해야 되고 옮겨야 되는데 이들은 그냥 이것을 들여다보았다는 거죠. 왜 들여다봤어요? 이 언약궤가 돌아오는 것을 기뻐했고 신기해했고 그 신기함 속에 이들의 그 호기심이 발동한 거죠. 과연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떤 것이냐 이런 거죠. 그래서 자기들의 호기심으로 이것을 들여다보게 되어졌고 결국 그 일로 인하여 율법대로 이들이 경외심을 가지고 올바로 이 언약궤를 대하지 않은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5만 70명이나 죽게 돼요. 그런데 이 5만에 성경에 보면 가루가 쳐 있죠. 성경을 보다 보면 가루가 쳐져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 가루는 물론 어떤 때는 부연 설명일 수도 있지만 이 가루는 이 성경 사본들에 보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안 들어가 있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들어가게 된 건 추후에 삽입되어졌다거나 그러니까 설명을 하기 위해 추후에 설명하기 위해 나중에 성경의 원저자 그러니까 사무엘상을 기록한 사람 외에 다른 사람들이 이걸 이제 필사하면서 부연 설명을 위해 추가했다거나 아니면 이게 이제 기록상 서로 원저자의 기록상은 오류가 없지만 이걸 이제 필사하는 과정에서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오류로 이게 들어갔다거나 이런 것 속에서 확실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가로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5만이 들어가 있는 데가 있고 안 들어가 있는 데가 있어요. 왜 이것들이 이제 확실치 않냐 하면 그냥 5만 70명이 죽었다고 하기에는 이 당시 베세메스에 거주하던 사람들이
5만 명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5만 70명이 죽었다는 건 이게 이제 기록하다가 오류일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여러 가지의 해석이 있죠. 5만 명이 죽었다고 했을 때 본래 이제 70명만 기록되어 있는 데가 있고 5만 70명이 기록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 70명은 이스라엘의 장로 70명과 그리고 성읍 백성 5만 명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데도 있고, 아니면 또 이것이 신기하니까 이스라엘 각지에서 몰려와서 5만 명이 정말 그것을 들여다보고 5만 70명이 죽었을 수도 있고 분명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본래는 70명이 죽은 게 맞고 5만 명이 아마 이게 기록상 오류로 들어가지 않았느냐 대체로 추정을 해요. 그래서 이제 가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이고요. 어쨌든 그것을 들여보다 본 자가 70명이었든 5만 70명이었든 들여다 본 자들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이제서야 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갖는 거죠. 그러나 올바른 경외심이라기보다는 이들에게는 이제 두려움이에요. 올바른 경외심, 정말 하나님의 그 높고 위대하심을 바라보며 경외심의 어떤 바른 모습보다는 그저 두려운 거예요. 죽임당할까 봐 두려운 거예요. 즉 블레셋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블레셋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두려움 속에 이거 함부로 대하면 우리 그냥 죽는구나 이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언약 안에서의 그 은혜를 바라보기보다는 그저 이거 함부로 대하면 우리 죽는다 이것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하는 거죠. 그래서 기럇 여아림 사람들에게 옮겨가라고 이들이 요청하고 있어요. 왜 이 언약궤가 본래 이 당시에는 어디에 있었어요? 성막이 실로에 있었고, 그래서 그 실로에서 이들이 메어다가 블레셋과의 전투에 가지고 나갔죠. 그런데 왜 실로로 가지 않고 기럇 여아림에게 보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왜 그러했는지 성경이 분명하게 말해주지 않아서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대체적으로는 일단 그 실로에 있었던 성소는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서 회파되어졌어요. 파괴되어졌어요. 그리고 그 실로에서 이 성전을 돌보던 제사장인 엘리와 그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었죠. 그러니까 이것을 관리하거나 할 자가 실로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감당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곳으로 이들은 기럇 여아림이 올바르다 생각했고, 그래서 기럇 여아림 사람들에게 이것을 가져가라고 하면서 이제 또다시 블레셋에서 폭탄 돌리기 하듯이 돌려지던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 안에서도 또 돌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가지고 1절에 보면 7장 1절에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그래서 이제 기럇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옮기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감당할 제사장으로 아마 구별했겠죠. 이때까지는 제사장의 직임을 맡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이것을 감당할 제사장으로 구별하여서 그로 하여금 궤를 지키게 하였다. 그러니까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곳에 이제 20년 동안 두며 여호와를 사모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지는 게 무엇입니까? 정말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을 향한
참된 경외심을 찾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블레셋 안에서는 이것을 마치 자기들의 전리품으로 여기며 이것저것에 옮겨 다루었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와서도 이 괴가 있을 자리가 없어서 그들의 호기심 속에 들여다보는 존재로 전락해버렸고, 결국에선 이것이 또 이스라엘 안에서도 돌려지면서 기럇 여아림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머물 곳이 없어요. 이 언약궤는 말씀의 상징이고 또 그리스도의 상징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말씀에 대한 온전한 경외심이 없어요.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래도 좀 바르게 신앙생활 한다는 사람들은 뭘 외쳐요? 말씀 외치고 말씀 중심을 외쳐요. 우리 기독교는 말씀을 중심으로 개혁한 개신교예요. 카톨릭과 다른 게 뭐예요? 말씀 중심의 개혁주의를 이룬 것이 바로 이 개신교, 기독교예요. 그래서 교회마다 올바로 신앙생활한다 하면 말씀을 내세우고 말씀 중심을 외쳐요. 그러나 말씀 중심 외치지만 정말 말씀대로 순종하는, 말씀이 머물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사무엘상의 이 시대에 말씀이 희귀하여 하나님의 이상이 나타나지 않았죠. 그런 시대와 오늘 우리의 시대가 다를 바가 없어요. 말씀에 대한 온전한 경외심을 갖는 자들이 없어요.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경외심을 갖는 자들이 없어요. 그저 사형리로 복음은 전락해버렸고 예수 믿어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확신에 차 있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그리스도가 머물 곳이 있는가? 말씀이 머물 곳이 있는가? 정말 주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 서로 사랑하는 자,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머물 자고 말씀이 머물 자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느냐? 즉 자기의 열심으로만 그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만 하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주의 말씀과 그리스도가 머물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그리스도가 여기저기 떠돌며 이제 성경은 하나의 책으로서만 전락했죠. 연구의 대상이 되어져 버렸어요. 성도들이 말씀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온전히 순종하기보다는 제자 훈련의 도구로, 연구의 도구로, 설교의 도구로 전락해버렸다는 거죠. 말씀에 대한 진정한 경외심, 그게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성경책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 몰라요. 아이들과 교회 안에서 뛰놀다가 이 성경책을 뛰어넘기만 해도 이게 큰 죄인 줄 알고 그 앞에 무릎 꿇고 회개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성경책이 물론 책인 것도 맞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도 맞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제 성경책에 대한 경외심이 없어요. 널려있는 성경책, 어디서나 펼쳐볼 수 있는 성경책, 이제는 스마트폰에 담아가지고 다니는 성경책, 그에 대한 경외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경외심이 없어요. 그러니 말씀은 떠들 수밖에 없지요.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은 도대체 무엇이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될 거예요. 정말 말씀이 말씀으로서 존중받고 있고 그 경외심을 가지고 대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정말 경외심을 가지고 대하고 있는가? 너무나도 익숙하고 흔해진 것이 되지는 않았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정말 주님의 말씀이 머물 곳, 예수 그리스도가 머물 곳이 되기 위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삶이 정말 주를 경외하며 주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다시 한번 재정비되어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언약궤가 머물 곳이 없어 떠도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의 언약궤에 대한 경외심이 없고 호기심으로 떠도는 주님의 언약궤를 보며 오늘 우리가 탄식하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니 여전히 우리에게도 주의 말씀이 머물 곳이 없고 또한 그리스도가 머물 곳이 없는 주를 향한 경외심이 우리 안에서 너무나도 많이 사라져버리고 신앙생활 속에 익숙해져 버린 그리스도의 이름과 익숙해져 버린 이 성경책을 향한 우리의 경외심이 없어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도 그리스도가 주의 말씀이 떠돌 수밖에 없음을 보며 탄식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이제 진정 주의 말씀과 그리스도가 머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이 거룩한 성전이라고 하셨사오니 주의 말씀이 머물고 그리스도가 머물 수 있도록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겸비되어지고 준비되어지고 주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 오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이 머무는 믿음의 사람들, 거룩한 성전들로 지어져 가고 세워져서 주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주께서 영원히 머무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를 향한 경외심으로 주와 함께 주의 말씀과 함께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